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복된 삶과 저주 아래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두 삶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삶의 특징을 대조해보고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튿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갑자기 또 사울을 덮쳤다라고 나오는데요. 특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악령을 부리셔서 사울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으로도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덮쳤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지금 넣으셨다라는 이 말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그거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을 불어넣으신 게 아닙니다. 사울 자체 내에서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그것이 사망을 낳는 그 과정을 그렇게 살도록 간섭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러한 마음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였다라는 거예요.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작은 시기에서 시작한 마음의 증오가 자라고 그곳에 악령이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바로 어제 있었던 여인들의 노래 가사 때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이성을 잃고 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면 할수록 또 다윗을 보면 볼수록 그 노랫말이 그 가사가 계속 사울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행동을 보였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증과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시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다윗을 향한 증오로 자라게 되고 그곳에 악령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안의 한문대 지체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증오로 어느 순간 바뀌어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복수심으로 발전되어가는 것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출신 배경으로 생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사울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나요? 다윗은 8명의 형제들 중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양치는 일도 맡아서 할 정도로 어쩌면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족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과 혼자서 싸울 정도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어요? 아버지인 이새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찾아온 사무엘에게 다윗만 부르지 않고 다 보여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갈 뻔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는 지파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가문이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종도 있을 만큼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낮은 자존감과 질투와 시기를 느끼는 것으로 따지면 다윗이 오히려 더 취약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과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위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며 사울의 마음을 달래는 데 힘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매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사울에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된다고 해서 사울과 같이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자존감을 채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와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 여전히 겸손하게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위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백성에게 큰 친송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치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밑으로 1000명의 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겸손하게 사울을 섬겼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인 두 사람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이 성경 저자는 마치 비교하듯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수금이 무엇이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지내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악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수금은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을 치유하는 악기로 사용해왔던 소중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든 군대 장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예전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다윗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떼 치는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했던 그 삶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과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지금? 바로 창이 들려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는 과거에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게 되어버린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탐욕과 명예를 위해 산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화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를 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다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이 위치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을 하게 되죠.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씩이나 죽이기 위해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천부장으로서 13절을 보니까 백성 앞에 출입을 자유롭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다윗이 부지런히 군사들과 백성을 살피며 다스렸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다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곁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말이죠. 다윗은 젊었고 온유하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사울 왕은요, 이미 백성의 신임을 잃은 지 오래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뭐랍니까? 죽으라고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왕의 창을 피하고 그걸 다시 뽑아서 사울에게 던져 죽였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과 민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의 자리를 물러나게 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묵묵히 창을 피하고 멀리 떠나라면 그 자리를 묵묵히 떠나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온유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사람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온유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도 않고요. 그것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고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저는요, 당한 게 있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제 본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험담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울이 다윗을 모함하려고 하듯 하는 행동들을 저는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서로 아는 사람에게 험담하는 일로 인해 그 상대방이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일로 번지게 만들 수 있고, 또 만약에 나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게 된다면 그 일에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도 해서는 왜 안 되는지 저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라 형통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 아래 사는 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